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서 대제사장에게 설교하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그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사실은 이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고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데반은 그러한 예수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마땅하게 여기지가 않는 겁니다. 불편한 거죠, 심경이.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좀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불순종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모세 때도 역시 광야에서 계속된 불순종으로 고통을 겪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진통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를 배척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심지어 이제 이후에 보시겠지만 스데반 역시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의 완악한 모습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자,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 다시 기억을 해봤을 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19장에서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20장에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이 성막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의 양식을 알려주시고 또 규모, 또 뭐 휘장,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기구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그 사이즈, 그 역할, 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을까요? 네, 할렐루야. 네, 성령에 충만하신 우리 권사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너희들이 사는 그 가운데, 너희들의 그 땅에, 너희들의 그 집 가운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해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광야 생활이 뭡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들이 돌아다니는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성막을 두고 그 주변에 이게 진을 형성해서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은 갖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기를 늘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도록 성막 역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또 이제 양육을 통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들어가면 번제단, 그죠? 그리고 물두멍, 우리의 죄를 씻는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금 등잔대, 그 맞은편엔 떡상, 그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제 그 지성소의 입구에 있는 분향단,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돌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대면하겠어, 만나겠어.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만큼? 얼마만큼 사랑하시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역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전체 성막의 메시지죠. 자,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성막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날마다 누가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열심히 짓다가,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열심히 지금도 짓고 계시고, 또 그 지으려고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몸부림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멈췄어. 여러 가지 환경의 상황, 또 나를 막 방해하는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성전을 짓기를 멈추는 분들이 계시죠. 자, 여러분, 짓다가 멈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벌써 올해도 9월이 다 됐어요. 9월도 이제 반이 넘어갑니다. 이제 추석이 되면 올해도 다 끝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다시 성전 짓기를 사모하시고 다시 한번 올해가 가기 전에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4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이 성막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조상들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사실은 이 땅은 어떤 땅이었었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말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여러 신을 숭배했던, 한 가지 신도 아니야, 한 가지 우상도 아니야, 막 다양한 신을 숭배했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청결하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싸워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40년 동안 뭔가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간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여러분, 나의 뛰어남으로, 나의 학식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또 수요 예배 때도 나눴지만, 때로는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세요. 우리 또 어제 말씀처럼 이 모세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또 40년간 자신이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겸손해지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선 여러분, 내 능력, 내 힘, 내 학식, 내 뛰어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 주셨죠. 그래서 이 성막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다윗 참 많이 묵상하고 시편을 통해 또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왕위를 튼튼하게 하고, 그죠? 내가 살만한 집을, 왕궁을 건축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모셔오기 원했죠. 그래서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날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해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똑같이 자신의 마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마음, 내 마음 똑같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다윗이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4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며 듣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 소원을 가졌다는 거죠. 자, 이 다윗이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사실 물론 다윗이 용맹한 장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주변의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정말 빽빽하게 적과 원수가 가득했습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그 주변에 너무나 강대국이 많아서 사실은 그 나라들이 너무나 흥망성쇠가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보호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이제 궁 안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에, 자, 그때 우리가 뭘 합니까? 보통은 죄를 저지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죠? 내 뜻대로 사실은 보통의 왕들이라면 살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죠? 텐트에, 그냥 들판에, 이 장막에 하나님의 궤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사실은 그것을 얘기를 했다라기보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거 무슨 말씀이시죠? 사실은 너는 내가 살 집을 건축하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살 집을 건축한다? 이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건축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진짜 마음은 뭐죠? 네가 나를 위해 정말 건축을 해주는 거야? 정말 아무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해 건축을 해주려고 하는 거니? 라는 하나님의 너무 기쁘고 너무 그 사랑스러운 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정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죠. 누구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집, 당시에 이제 백향목으로 보통 성전도 건축하고 이 왕궁도 건축을 하니까, 자, 그런 집을 건축하라고 한 적 없었는데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보시죠? 다윗은 그냥 마음만 먹었을 뿐이에요. 다윗이 뭔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돈을 모은다거나, 그죠? 막 준비를 한다거나, 막 설계도를 막 만든다거나, 아니면 진짜 건축을 했다거나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성전을 건축할 거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차적으로는 아신 것처럼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것은 뭐예요? 이후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의 육체로 성전을 세우실 것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본심은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준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시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본체는 어떤 분이시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사실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48절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 인간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를 않으시죠. 선지자가 말한 바, 이 선지자는 이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49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을 마치 의자처럼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땅은 뭐라고요? 받침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상, 아시죠 여러분? 사실 인간이 지금도 우리가 많이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간대별로 우리가 기상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GPS를 통해서 어느 곳에 특별한 뭔가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예측이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하고 알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들거나 그것을 조장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헬기를 띄워서 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인간은 속수무책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틀, 내 생각, 나의 모든 신념 아래 이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무슨 행동입니까? 매우 교만한 행동입니다. 이거 사실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이 틀과 이 생각을 깨트리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왜 깨트리고 싶지 않은 걸까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트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그동안 내가 옳다 여겼던 것들에 대한 이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뭔가 찔리고 뭔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성전을 우상 삼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의 것이라 생각하고 너희의 틀에 맞춰서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상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내 것이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50절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이거 다 내가 준 거잖아. 너희들 자녀 내가 준 거잖아. 물질 다 내가 준 거잖아. 배우자와 가족 다 내가 준 거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고? 당장 나는 이게 너무 소중하고 내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우상 삼는 것에 더욱더 빠져들고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66장 제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과거에도 동일하게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상 삼고 또 그것을 나의 틀과 나의 계획, 나의 방식으로 삼으려 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너희들의 심령이 정말 가난하고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자들, 내 말을 듣고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을 돌보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이것은 뭐예요? 다름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막 소를 드려. 여러분, 소를 소는 요즘에도 비쌉니다. 소 한 마리를 드리려면 정말 큰 맘 먹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라는 거죠?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소드리는 거 마치 살인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어. 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다름이 없다는 거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돼지의 피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 너희들 똑같아. 너희가 드리는 것 겉으로만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자, 나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죠. 자,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더 무시무시합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자, 이들에게 무시무시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 뒤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너희들 내가 사실은 말해도 너희들 듣지 않았잖아. 그리고 내가 뭔가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그러니 너희들이 그냥 악을 행해서 가는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어차피 말을 해도, 아니요, 심지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죽여버리고 그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은 막 왕이 불로 태워버리죠.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가다 보니 결국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에 너무나 강대국이 많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내 능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약한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과 내 틀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 하니 이제는 주변에서 모든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유대 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말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를 너희가 알지 않니?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냐라고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해, 너희들 돌이켜라고 이야기를 하죠.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목이 곧다는 건 뭡니까? 교만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들 이 역사처럼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던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거슬렀던 너희들의 오랜 역사가 있지 않니? 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자, 여러분, 마음의 할례 뭡니까? 할례는 잘라내는 겁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다른 것, 우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잘라내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귀의 할례 뭐죠? 다 내가 들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스데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 회개를 촉구합니까? 이들이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 52절 볼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해왔던 그 역사대로 너희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이 되었지.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하는 내 안에 깊은 뿌리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내가 그냥 익숙해져 있었던 내 어떤 습관, 패턴, 생각, 가치관들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만 끊임없이 충돌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시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당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산당의 특징 뭐예요? 부모로부터 또 혹은 조상 때부터 왔던 우리의 삶의 습관과 뿌리들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지 나의 성향, 내 성향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성향은 사실 바뀌지 않아요. 이제 조금 훈련되고 조금 보완이 될 뿐이지 내가 가진 기본적인 기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향까지도 바꿀 만큼 부모의 가르침, 우리 가족의 어떤 이 가치관들은 사실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이 충돌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산당은 너무나 이 뿌리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스데반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구나라고 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도 공회 앞에 서셔서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까딱하면 스데반 자신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두려움이 약간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 계시니까 이제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자들이 제자가 된 건 알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미 이들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들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의 세팅이 사실은 나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빨리 조금 여러분 돌이키세요.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은 선지자들 죽였던 너희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아.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이 사모하고 중요하고 너희들이 막 밤낮 없이 지킨다고 말하는 그 율법조차도 천사가 전한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그들의 핵심 전곡을 탁 찌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담대함으로 왜냐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겪으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제자들에게 그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역시 이렇게 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자와 함께했던 이 일곱 집사 스데반 역시 자신의 삶 안에 두려움 없다는 겁니다. 가득한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죽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야.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실 거야.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 안에서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당장은 찔림이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이들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또 말씀 보겠지만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을 듣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간증하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삶 안에서 이렇게 내 삶에 일을 하셨어 라는 것을 우리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좀 찜찜해요. 정말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또 때로는 반응이 격렬하게 많이 오시죠. 믿지 않는 또 이 가족들이나 지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그죠? 천국 이야기 막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막 속에서 막 화를 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위축이 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라고 사실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반드시 옵니다. 네.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울이라 불렸던, 당시엔 사울이었고,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었던, 왜냐면 너무 당당해, 이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헌신되었던 이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이제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이 수고와 이 섬김이 이 누군가에게는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한 영혼,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성전과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되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나 역시 성공과 인정을 바랐던 모습, 하나님, 사실은 유대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주변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반드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많은 이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줄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님 인내하며 더욱더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